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더욱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경은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무엇이 특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셨을 때에는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되기 전 다윗을 만났을 때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아직 10대였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한 다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성인이 되고 왕이 되고서 한참 후의 일이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넘치는 호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호의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은 사랑받는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호의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호의와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달아날 때였습니다.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던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다윗의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분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을 통해서 어떤 자가 위로를 받았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큰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다니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눈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던 광야에서 기도를 했죠. 기도하면서 잠잘 집을 달라고 기도했어도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몸을 좀 누이고 긴장을 풀 수 있는 곳, 더 달아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곳을 달라고 해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도 우리는 다윗을 사랑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가장 중심에, 다윗의 마음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자 시편 13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 중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밖을 떠돌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잠들지 못할 정도로 애타게 갈망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처럼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그 지성소가 있는데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성물인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를 다윗은 찾고 있었던 것이죠.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하여 없는 상태에서 성막은 있는데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 그 다윗의 마음에 있는 깊은 갈망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 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 위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빼앗아가서 그 언약궤를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언약궤가 그 블레셋을 다뤘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와서 자신들의 물고기 신인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그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물이죠. 그것도 모르고 언약궤를 빼앗아 자기들 신전에 두었으니 그 신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언약궤 앞에 멀쩡할 수가 없었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신을 도로 일으켰습니다. 자고 나서 다음날 와봤더니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잘리고 손도 전부 없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죠.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내가 그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언약궤가 참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드러나신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몽둥이와 검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땅에 꼬꾸라졌다. 에피피토라는 단어, 꼬꾸라졌다. fall down. 그들은 예수님의 참 언약궤이신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마치 다곤 신상들처럼 말이죠. 무엇을 나타냅니까? 진정한 언약궤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곤 신상을 엎드러뜨리고 멸한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언약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언약궤가 아브라다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시편 132편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언약궤를 다윗은 에브라다에서 찾았습니다. 에브라다는 다윗의 고향이죠. 베들레헴입니다. 블레셋인들은 이 다곤 신전의 일로 인해서 언약궤를 두려워해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더니 자기 신들이 계속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멸절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언약궤를 되돌려 보냅니다. 언약궤는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비극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언약궤 그 안을 들여다봤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산 꼭대기로 옮겼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성읍이었습니다. 언약궤는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거의 70년 넘게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찾아서 그곳에 있는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 시온산, 그 시온으로 가져가기 전까지 말이죠. 그 전까지 누구도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지하고 자기 생활에 바빴습니다. 사울 왕도 집권기에 언약궤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때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화려한 일들이 있었고 즐거운 일들이 있었고 또 위대하고 대단한 일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사울 왕 시대의 그 수많은 일들을 중심으로 살아갔지만 정작 아무도 언약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목표, 언약궤, 하나님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찾는 것, 그 언약궤를 찾아서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목표로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윗 역시 이제 언약궤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다윗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게 된 이유였습니다. 다윗의 열정은 언약궤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교회의 중심으로 다시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적인 것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더하시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을 모시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만큼 오락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편의와 혁신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발명된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없다고들 합니다.
오히려 시간을 더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커다란 구멍이 자리하고 있고 더욱더 그 구멍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 발전하더라도 결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에,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기 전까지 말이죠. 다윗처럼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참 언약궤이신 예수님을 추구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에브라다 나무밭에서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그 나무밭이 기럇 여아림이죠. 언약궤가 70년간 거기 있었는데도 사울 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무엇부터 하고자 했냐면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부터 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실수도 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죠. 원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운반해야 했는데 소가 끄는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반해 오는 과정에서 우사라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사는 인간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우사는 그 언약궤가 덜컹해가지고 넘어지려고 했을 때 그것을 우사는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으로 잡으려고 했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인간의 힘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다윗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교훈을 이것을 통해서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여러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공부를 다시 해서 언약궤는 제사장이 운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에는 그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끌지 않고 제사장이 지고 오는 것으로 해서 그때는 바르게 운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은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자녀들도 축복을 받았고 농사도 대풍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죠. 다윗은 이것을 보고 좋은 의미에서 더욱 질투가 났습니다. 저런 복을 온 나라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죠.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이라는 장소에 두었습니다. 시온산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곳이었어요. 나중에요. 근데 그때에는 시온산이었습니다. 이 시온산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시온산은 갱신된 언약을 나타냅니다. 옛 언약을 폐하시고 주신 새 언약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한 것을 기초로 했던 시내산의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신 일을 기초로 한 새 언약을 나타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에도 오순절이었어요. 첫 오순절이었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는 온전한 오순절이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오순절이 이르렀고 장소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3,000명이 시내산에처럼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3,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새 언약은 사람을 이렇게 살립니다. 시내산은 율법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요구를 나타내고 시온산은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과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어느 산에 오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설교하는 강단을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아직도 시내산에서 강단을 시내산에 두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시지 않습니다. 시온산으로 옮겨졌어요. 강단도 시온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설교를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윗이 열망했던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 외에도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죠. 이 세 가지 모두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의 반역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반역을 하나님이 보시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 되죠. 그런데 언약궤 안에다가 이 세 가지를 다 두시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언약궤 안에 인간의 반역을 뜻하는 이 모든 것을 두시고 속죄소라는 뚜껑을 덮은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뚜껑에는 예수의 피를 나타내는 짐승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피가 뿌려진 속죄소, 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죄와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용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죠. 우리의 심중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투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투과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단 하나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인 것이에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단 하나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것은 보지 않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뿌려진 그 속죄소 뚜껑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의 반역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보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를 상징하는 그 속죄소의 뚜껑을 자꾸만 열어보려고 하죠. 열고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죄당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육신의 끌림을 따라서 율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추구하려고 하면 속죄소라는 은혜의 뚜껑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사라진 것이죠. 속죄소라는 그 뚜껑을 열어야만 십계명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그 사라진 상태에서 그 율법은 인간을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돌아올 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언약궤의 그 속죄소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게 되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치워버리고 속죄소 그 뚜껑을, 언약궤의 뚜껑인 그 속죄소를 치워버리고 은혜를 치워버리고 그 안의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을 중심으로 삼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추구하고 율법이 축복과 선한 것들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율법 아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의 결과는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도 아버지 다윗과 같이 언약궤를 깨닫게 되고 언약궤를 열망하게 된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였습니다. 1000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브온에는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 기브온 성막에는 무엇이 없었어요? 언약궤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수많은 번제를 드렸지만 무엇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헛발질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언약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인 다윗이 그 언약궤를 어디다가 갖다 두었죠? 바로 시온산으로 가져다 놓았었죠.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인데 솔로몬은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기브온 성막의 화려함만을 보았습니다. 기브온에 그렇게 화려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열심히 1,000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임재는 시온산에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그 기브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때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기뻐하시며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와 또 장수까지 약속하시죠. 솔로몬은 지금까지도 가장 부유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하여 지혜를 얻게 되고 이제 잠에서 깼습니다. 지혜를 얻게 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브온을 떠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처럼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처럼 솔로몬과 같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게 됩니다. 언약궤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를 얻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것이 지혜를 얻은 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원하게 됩니다.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그 예수님을 보고 듣는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원하게 됩니다. 그분이 모든 호의와 성공과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2편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신의 산이 아니죠.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도 시온을 택하셨어요. 언약궤가 있는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역시 시온을 택하였습니다. 은혜의 장소인 시온입니다. 시온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추구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시온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세 이후에 또 다른 율법을 주시는 분으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온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시온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는 언제나 은혜의 맥락에서 드러내고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온산 은혜의 예수님 앞에서 이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132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쉴 수 없었던 이유가 나오죠. 시내산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내산 신앙과 시내산 정신으로 인해서 참된 쉼, 참된 영혼의 안식 없이 실질적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 이루신 시온산의 예수님을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 다윗의 영혼은 비로소 참된 쉼,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맥락에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자 어떤 축복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편 132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 원어로는 축복이 2번 나오면서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됩니다.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죠.
은혜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아무도 여러분을 저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저주는 그저 땅에 떨어지고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시니 누가 해하며 하나님이 문을 여셨으니 누가 닫겠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배우자를 예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나를 위로해줘, 나에게 확신을 줘라고 하면서 배우자에게 요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도대체 왜? 라면서 삶을 탓합니다. 배우자를 탓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둬야 할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넘쳐 흐르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넘쳐 흐르는 것으로 서로를 축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질서는 배우자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시편 132편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보이지는 않지만 옷을 입히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자들은 구원을 옷 입히십니다. 보호와 호의로 옷 입혀서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보호가 옷처럼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참 언약궤이신 은혜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추구하며 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추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추구했던 그 다윗이 늘 즐겨했던 찬양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늘 이 고백을 했어요.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언제나 언약궤를 추구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사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참 언약궤이신 은혜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혜가 생기자 언약궤 앞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어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구원으로 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낫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참 언약궤이신 은혜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북녘 땅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한 주간도 참 언약궤이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